독일의 수도가 어디죠? 이런 질문을 갑자기 하면 너무 쉬운 건데 뭔가 함정이 있을까 봐 당황하죠. 독일의 수도 베를린 시청에 가면은 이렇게 문구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간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 말 소리는 천 사람의 귀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뜻이겠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언어만 잘 훈련돼도 그 목장이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성경적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여러분 주로 뭘 하게 됩니까? 주로 막 기도만 하다가 돌아가십니까? 누군가가 막 설교만 하다 돌아가십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삶을 나누면서 서로 간에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이죠. 그 대화 가운데 얼마나 성경적인 의사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운데 그 자리가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위로가 있고 놀라운 치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목장 예배를 갔는데 치유되었다, 목장 예배를 갔는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목장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목장 가고 또 가고 싶은 것이죠. 한번 모이면 헤어지기 싫은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구민사랑교회의 모든 목장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육의 기회가 있을 때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물론 단 한 번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바뀐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으면 조금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있을 때마다 붙잡고 참여하고 훈련받고 도전받고 삶에 적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목장 모임이 더 은혜스럽고 더 위로가 되고 더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기도의 언어를 장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언어를 장착하라. 네. 하나님은 기도에도 이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결국에 표현되어지는 도구가 언어예요. 언어, 말로서 하는 것이죠. 입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음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과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연계가 되어지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계시록 8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냥 땅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막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그냥 여기서 무슨 한풀이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음성, 부르짖음, 여러분들의 눈물, 그것이 다 천사가 받고 있어요. 그 기도를. 그것을 금 향로를 가지고, 금 대접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기도를 여러분 원 없이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의 가치,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의 언어가 믿음의 고백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고백,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행복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많이 행복하길 원하시나요? 네. 지금보다 더 즐거운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보다 조금 인생이 좀 달라지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첫인상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주로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기억을 하나요? 그 사람의 표정, 그 사람의 옷차림, 외모, 이런 것들, 느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도 여러분 첫인상에 해당이 되죠. 언어를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에 대한 사람됨에 대한 것들이 상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모를 보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을 좀 오래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대화가 통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은 그 부부됨이 훨씬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참 이 언어의 이 대화의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도 누군가가 표현을 합니다. 말은 영혼의 얼굴이다. 말은 영혼의 얼굴이랍니다. 우리가 쓰는 그 말이 우리 영혼의 형상을,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언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은 공중에 사라지는 연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따라서 말을 들으시고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기도의 언어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실패의 말, 부정의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내뱉는 사람을 보면은요,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참 긍정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감사를 잘 표현할 때, 기뻐하는 것을 잘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보면은 참 건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인생의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을, 기도의 언어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면,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을 따라 역사하시는 것은요, 성도의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언어, 기도의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언어를 가지고 기도할 것인가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언어를 장착하는데 어떤 기도의 언어를 장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소원의 언어를 장착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원의 언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언어라고요? 소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죠? 여러분, 구하라는 거는 지금 수중에 있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없으니까요. 찾으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 없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이에요.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닫혀 있기 때문에 두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현실 안에서는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결핍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아직 얻지 못했고 문이 닫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망설이게 될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한계죠. 우리는 자꾸 따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함에 있어서도 따진단 말입니다. 계산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한다고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이 열릴까? 여러분, 그런 고민이 앞서니까 기도가 자꾸 머뭇거려지게 되고 머뭇거리면서 안 하게 되니까는 결국에는 정말로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거봐, 역시 안 되잖아. 거봐, 역시 없잖아. 거봐, 역시 저 문이 나한테는 열리지 않잖아.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없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으니까는 열리도록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세, 기도의 언어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거 목사님 기복적인 걸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비판하면 참 곤란하죠. 여러분,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구하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주제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이런 것을 구해도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구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소원의 언어로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고 내 형편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크게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엄밀히 따져볼까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실은 우리에게는 기도할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조차도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공식적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돼서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꾸만 나는 양심이 있어서 나는 요 정도만, 요 이상은 내가 못 구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껏 구할 수 있기를, 크게 구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말은 사물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돼요. 여기 수많은 분들이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자녀의 평생의 모습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모습이 많아요. 네.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원래 되게 말을 잘했습니다. 네, 지금보다 훨씬 말을 잘했습니다. 근데 동네 아주 친한 아주머니 한 분이 저한테 희원아, 너는 말을 많이 하니까 자꾸 말실수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는데 그게 제 가슴 속에 빗으로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기가 딱 사춘기랑 맞물려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몇 년 동안을 거의 말 없이 지냈습니다. 거의 말 없이. 그래서 그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네. 너무나 안타깝죠. 네. 하나님 은혜로 조금 회복이 돼서 그나마 이렇게 말씀을 겨우겨우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무심코 던지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밝게 컸는데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제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그늘이 어둠으로 저를 자꾸만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갔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여러분들 다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햇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늘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봐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가 되었어요? 말씀으로 창조되었어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믿고 인정해야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말씀이 그만큼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의 어떤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말에 권세가 있구나. 말에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리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아주 오래전이긴 한데 일본의 마사루라는 작가가 써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읽어보셨죠? 읽어보지는 않았어도 들어는 보셨죠? 그래요. 원래 고전하고 베스트셀러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아무도 읽어본 사람은 없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TV 프로그램으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이 마사루라는 이 박사가요, 이 물을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물을 가지고 실험해서 그 실험한 것에 대한 사진을 이 책에다가 막 잔뜩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실험이냐면 여러분 뭐 다 수없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릇을 나누어 가지고 어떤 그릇에다가는 예쁜 글씨, 예쁜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릇에는 막 자꾸 욕과 비난과 비방과 저주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현미경으로 그 물을 떠서 현미경으로 보면 또 물도 이 입자가 보인대요. 근데 그 입자의 모양이요,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런 언어를 들었던 입자는 너무나 질서정연하고 아름다운 입자의 모양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욕과 저주, 비난을 들었던 그 물의 입자는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너무나 못생겨지고 너무나 밉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이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어찌 보면 그 증거, 그 힌트를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물도 그렇게 말에 반응을 해요. 물도 그렇게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사루라는 이 작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요? 사람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증명이 된 거죠. 물리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멀쩡하던 분인데 병원에 가서 뭐 건강검진을 하든 뭐 어떤 검진을 하든 해가지고 암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갑자기 막 입원해요. 그러면요, 일주일도 안 가서 진짜 환자가 돼버려요. 그분이 그런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아픈지도 몰랐어요. 그냥 좀 이상하네, 좀 불편하네, 이 정도였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의사의 그런 진단을, 선고를 받고 환자복을 입고 병원에서 지내는 그 며칠 안에 갑자기 팍 상태가 안 좋아져요. 갑자기 팍 병이 들어요. 의사의 그 말에 그 사람의 몸이 반응을 한 거죠. 저는 그런 신기한 일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면은요, 소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형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원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나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많은 제자들을 두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제자가 좀 일찍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제자의 아내가 이제 과부가 되었죠. 지금도 여자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그 고대 사회에서 여자 과부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살 길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와서 형편을 막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구하죠. 그렇게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져온 그릇대로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릇을 만들어라, 그릇을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엘리사가요, 빌려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빌려오는 거예요. 만들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오는 것이 아니에요. 빌려오면 되는 거예요. 간청해서든 뭐 어떻게든 사정을 하서든 빌려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빌려온 그릇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채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준비하고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어요 없어요가 하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능력과 형편을 따라서가 아니라 소원을 따라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이루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죠. 우리 아까 찬양 그 가사처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여러분, 그 찬양 매일같이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예뻐질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여만 힘있게 하는 것 같네요. 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내 병은 반드시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 말에, 그 고백에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구미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구미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구미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구미사랑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아멘. 이미 부흥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교회의 좋은 점, 우리 교회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고 어려운 교회는요, 하나같이 그 교회 성도들이요 자기 교회를 부끄러워해요. 그리고 계속 불만, 불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 교회도 부족한 거 있죠.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 그 말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구미 시내를 막 돌아다닌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우리한테 다시 들려요. 야, 구미 사랑의 교회 다니는 아무개 권사가 얘기하는데, 야, 구미 사랑의 교회는 엄청 부흥한다며. 돌아다니고 온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다시 들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조금 노예 관련된 목사님들을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갈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분들이 저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해주는 말씀들이, 구미 사랑의 교회는 요즘 분위기가 너무 좋다며요. 제가 말 안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들은 거죠. 누군가가 내뱉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뜩합니까? 구미 사랑의 교회 문제가 많대요. 돌고 돌고 돌아서. 그러면 여러분 구미 사랑의 교회를 바라보는, 실제 여기 와본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제 많은 교회.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 가고 싶어요? 부흥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네. 사랑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어요? 미움이 넘치는 교회 가고 싶어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 그런 교회의 환경은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거짓말은 못해요. 문제는 문제죠. 여러분 지혜로울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출발은 간구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가 기도의 풍성한 열매를, 응답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으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구해야지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한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도 그게 하나님이 해준 건지 어쩌다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장착해야 될 기도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믿음의 고백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여서, 입술로 시인하여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뇌신경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뇌신경 가운데 가장 빨리 반응하는 신경이 언어신경이라고 하죠. 말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소리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흥이 나죠. 몸이 움직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레모네이드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입에 침샘이 막 고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에게는 치킨 이야기만 해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치킨 냄새가. 여러분, 말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뇌신경에 전달되어서 몸이 움직이게끔 반응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이 이성과 논리라는 것과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들을, 그런 한계들을 뛰어넘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로 생각해서 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것은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찬양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 잘 듣고 또 기분 좋으라고 한 건가요?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입술의 선포용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기분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도, 때로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찬양을 통해서 힘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찬양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표현해요. 음악이 담겨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에요. 기도는 곡조 없는 찬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인 것이죠. 준비 찬양이 어디 있습니까? 찬양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그냥 찬양일 뿐이에요.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찬양은 확정인 것이고, 찬양은 우리의 믿음의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믿음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언어는 특별히 씨앗과도 같습니다. 씨앗과도 같아요. 삶 속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긍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부정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런 주문을 했다고 해요. 매일 한 번씩 나의 몸은 구석구석 매일 좋아지고 있어 라고 선포하게끔 만들었대요. 기도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선포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다른 환자보다 훨씬 더 상태가 빠르게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또 우리의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말에 어쨌든 그 언어에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몸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장착해야 되는 기도의 언어, 여러분, 소원의 언어로 또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에 기도의 언어를 장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